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 길은 결코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마는요, 최종적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힘든 일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기간도 통과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여정이 순탄하고 평탄하지만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이제 지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성화의 도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화의 과정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고 있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정하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으로 그 성화의 기간 동안에 내가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난받는 길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겪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피조물들도 끊임없이 죽고 썩어버리는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모든 자연 세계는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아직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죽음의 여러 증상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조차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탄식 속에서도 피조 세계가 처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큰 소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큰 소망의 선포가 뭡니까? 그것은 앞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유한한 상태를 다 벗어버리고 충만하고 새로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과 다 같죠. 우리에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을 몸이 더 이상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고요, 그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주는 그 고통에 함몰이 되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당장에 내가 겪는 그 고통에 붙잡혀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 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 현재에 붙잡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차 받을 그 놀라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철야기도 때 말씀을 드렸나요? 그 켈빈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18절 말씀을 25번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말씀이 저한테 항상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요, 더 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제가 지내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 이 현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큰 환난이 나한테 찾아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다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나면 내 믿음을 더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임할 복된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자세다, 그런 말이죠. 2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기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달란트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인격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봉사의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충성된 종은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고난과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지금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급해 하기도 합니다. 또 소망이 내 속에서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확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하신 말씀이 절대로 시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5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처럼 주인이 타국에 가 있어도 열심히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요, 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의 순종을 드리는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도요, 어쩌면 이 인내가 좌우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데마도 그랬고요. 신앙에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 신앙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먼저 그 소망을 꼭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그 시간까지는 물론 고난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변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축복이 아닌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줄 오해를 하고 그 고난에서 무조건 도망가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저버리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그 구원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마지막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가는 동안에 내 삶의 모습이,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어쩌면은요, 형통함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축복 그 다음으로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면 이 축복은 거의가 다 그 변장된 고난을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신앙의 여러분들의 그 현주소라고 그럴까요?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다 언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내일이 잘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내 지금 이런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되기까지 나를 이 자리로 나오게 한 그 계기가 뭐냐 그런 얘기. 내 인생에서 형통함이 나를 이 자리로 나오게 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이 자리에 나와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꼭 십정동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 사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처럼 나와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도 않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 있으시면은요, 그리고 그 강권적인 간섭이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된 모습으로 나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역사를 했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요, 힘들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만드시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요, 이런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성화의 과정을 이제 거쳐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다 끝나갈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여러분의 모습이 성화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을 예약받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성화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그 외의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다 환전을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죽기 전에 환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서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내 손에 남겨둔 그것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땅에
남겨놓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오히려 더 책망의 거리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그 깊은 단계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요, 지금 내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금하고 날마다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그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된 축복이 나에게 왔을 때에도 내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